오늘 본문에 고린도 후서 9장 6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즐겨내는 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심고 거두는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고 사회의 법칙이고 그리고 영적인 법칙인 것입니다. 우리가 콩 심은데 콩 거둘 수가 있고 팥을 심게 되면은 팥을 수확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 법칙이고 불변의 법칙인 것입니다. 사회 법칙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남들보다 더 노력한 사람이 성적이 좋고 좋은 대학에 가고 그리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또한 사업을 하는 사람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그리고 밤늦게까지 사람들 만나 이야기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하게 되면 그 사업장이 크게 번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영적인 법칙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열심히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하는 사람은 믿음이 좋아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1년이 가도 성경 한 장 읽지 않고 그리고 기도도 한 번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씨앗을 심고 사랑의 씨앗을 심고 소망의 씨앗을 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의 씨앗을 심고 기도의 씨앗을 심고 봉사의 씨앗을 심고 할렐루야 자꾸 심어놓게 되면은 봄밭에 씨앗을 심으면 가을밭에 반드시 많은 수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고 거두는 법칙은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자연, 사회적인 법칙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실천을 해야 될 법칙인 것입니다. 오늘 제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심는 자가 수확을 할 수 있다. 하면 따라합니다. 심는 자가 수확을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심어야지 거둘 수가 있어요. 심지 않은 사람은 거둘 수가 없습니다. 심는 자는 희망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지금 논에 보니까 밭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손에 잡히는 것도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희망을 가지고 심는 겁니다. 거기다가 씨앗을 뿌리고 희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수확할 것을 바라보고 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싹이 나고 가을에 많은 수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심는 자, 이 심는 자는 희망을 가진 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 시작을 저녁 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침에 시작을 해서 저녁에 해가 넘어가면 하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고 저녁에 해 넘어갈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이튿날 아침에 해가 뜰 때가 하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마지막이 어두우면 모든 것이 다 어두운 거예요. 항상 마지막이 좋아야 돼. 말년이 행복해야 돼. 유중의 미를 거둬야 돼. 그래서 마지막이 어두우면은 그 생애가 다 어둡게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좋으면 해피엔딩, 마지막에 행복하게 끝나면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다 행복하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어두울 때 시작을 해가지고 아침에 해가 쫙 떠오르고 밝을 때 하루가 끝나는 걸로 이렇게 유대인들은 지내고 있습니다. 프로방스의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기도치유 TV에서 영상이 650개 이상이 실려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보는 동영상이 하나 있는데 바로 프로방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아마 한 15,000명 이상이 들어가서 그 영상을 본 것 같아요. 이 프로방스의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어느 날 여행자 한 명이 프랑스의 한 황폐한 지역에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 땅에 물도 없고 나무도 없고 완전히 황폐한 지역이었어요.
여기 서가지고 360도를 도니까 다 사막이에요. 다 황폐한 땅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살 수 없겠지 했는데 이걸 저만치 보니까 사람 하나가 서 있어요. 그래서 다가가서 보니까 그 사람이 양치기 목자인데 양 30마리를 데리고 폐가에서 양치기하는 목자였어요. 근데 그 사람은 양만 치는 게 아니라 또 한 가지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새꼬챙이 하나를 가지고 도토리 100개를 가지고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양을 치면서 새꼬챙이로 땅을 찍어서 파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도토리 하나를 집어넣고 흙을 덮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루 종일 도토리 100개를 심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도토리 100개를 심으면 한 달에는 몇 개를 심는 거예요? 30 곱하기 100은 얼마예요? 3,000개를 심지요? 그러면 1년에 몇 개 심는 거예요? 36,000개를 심지요? 이렇게 3년 동안 심었으니까 10만 개 이상의 도토리를 그 황폐한 땅 사막에다가 이 사람이 도토리를 심은 거예요. 10만 개가 넘는 도토리를 심었는데 그 중에서 살아난 것은 2만 개밖에 살아나질 않고 2만 개 중에서도 한 1만 개는 또 죽고 한 1만 개 정도가 자라가지고 나무가 됐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계 제1차 대전이 끝나고 한 30년쯤 흘러간 다음에 그 황폐한 지역에 여행을 갔던 사람이 그 프로방스 지방을 가게 된 거예요. 보트를 타고 가서 보니까 내가 왔던 곳인데 이상하네. 깜짝 놀랐어요. 그 지역이 아름다운 숲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자작나무, 밤나무, 갈참나무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환상적인 아름다운 숲을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야, 30년 전에 그 양치기 목자가 새꼬챙이 꽂아가지고 도토리 100개 심을 때게 우습게 생각했는데 그 도토리 심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심은 게 아니에요. 남들을 위해서 그 황무지 땅을 아름다운 숲을 만들기 위해서 심었단 말이에요. 심었어요. 바로 그곳이 지금 남프랑스의 프로방스 지방이라는 곳인데 가장 아름다운 지방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광을 갔을 때는 그곳을 꼭 가보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심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심어야 돼요. 특히 뭘 심느냐 하면은 복음을 심어야 돼요. 예수 안에는 부귀가 있고 장수가 있고 즐거움과 평강이 있고 생명이 있고 복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어리석게 자기 혼자서 돈 벌고 공부해가지고 기술 배워가지고 그래서 돈 벌고 잘 살고 즐겁고 평안해 보려고 노력하지만 고생하다 보니까 뭐 하면 무너지고 뭐 하면 무너지고 그래서 땅을 치고 탄식하며 어떤 사람은 자살을 하며 어떤 사람은 가난과 실패 가운데서 질병 가운데서 고생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꼭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제 복음을 심는 것입니다. 복음을 심어야 돼요. 복음. 민수기 21장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에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먹을 것 없지요. 물도 없지요. 그럴 때에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을 하는 겁니다. 왜 우리를 이곳으로 데리고 나왔느냐. 애굽에는 지금 먹을 게 많지 않느냐. 애굽에는 물도 있고 집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근데 거기를 왜 버리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 사막에 와서 여기 뭐 먹을 게 있냐 무슨 뭐 물이 있냐 이거 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니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아, 이 사람들을 적과 끓는 땅에 데리고 가가지고 옛날에 에덴 동산의 그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430년 만에 300만의 민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가지고 적과 꿀을 가난 땅으로 들어가고 하는데
자기들 앞에 올 행복을 쳐다보지 않고 그건 생각하지 않고 당장 집 눈앞에 목을 껴안고 물이 없는 걸 가지고서는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냈어요. 불뱀이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을 물어 죽이니까 사람들이 이제 혼비백산해가지고 모세한테 달려왔어요. 아이고 모세님 우리가 현재 불뱀에 물려 죽게 됐는데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렵니다. 이들이 불뱀에 물려 죽게 됐는데 어떻게 하면 저들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아나리라.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노소로, 여러분 녹그릇은 이 독이 묻게 되면은 독이 바뀌죠. 그래서 우리가 수저도 노수저, 녹그릇, 노소로다가 노뱀을 만들었어. 노뱀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장대다 달아가지고 쫙 떴고,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전부 저 노뱀을 쳐다봐라. 그러면 살리라. 했더니 그때서야 백성들이,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노뱀을 바라보는 순간 몸속에 있던 독이 싹 없어지고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 불뱀이 뭐냐면은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어 쫓기는데 얘 뱀이요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랬어요. 이게 불뱀, 이 뱀은요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마귀가 와서 막 물어 여러분들을 근심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그리고 두렵게 만들고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각종 질병들을 만들어 가지고 막 그냥 와서 막 물게 만드는 거예요. 막 물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병들어서 막 죽어가는데 우리를 살려달라고 소리를 치니까 노뱀을 쳐다봐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이 노뱀이 뭡니까? 따라합니다. 노뱀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다. 예? 노뱀은 바로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와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게요. 그러면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의 피로 마귀는 떠나가고 질병은 떠나가고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9절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그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마귀를 이겼으니. 할렐루야.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가 있으면 사망이란 말이에요. 사망.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이니라. 죄를 진 사람은 다 죽는 거예요. 원죄와 자범죄를 진 사람들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노뱀을 쳐다봐야 되는데 이 노뱀,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다.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어디 가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생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 불뱀에 물린 사람들, 마귀를 섬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사는데 그것은 영벌이라는 거예요. 영벌. 지옥에서는 영원히 벌을 받고 사는 거예요. 영벌. 그러니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고 이제 여러분 혼자만 천국 가가지고 영생을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프로방스의 그 양치기 목자같이 자기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씨앗을 심어야 되겠어요? 되겠어요? 씨앗을 심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는 저 구원 받았으니까,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다 구원 받았으니까,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가정에다가 남편한테, 아내한테, 자녀한테, 온 가족, 일가친척, 가문에, 큰 집에, 작은 집에, 외갓집에, 할렐루야. 다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희 장씨 집안에는 저 혼자 예수 믿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불이 떨어져 가지고 내 온몸이 불덩어리 돼 가지고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고 그냥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그냥 입이 근질근질해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나가서 전도하는데 집에만 들어가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미친놈 들어온다고, 예수한테 미친놈 들어온다고 욕을 하니까 내가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멀리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는 우리 가족 먼저 전도해야 되겠구나.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먼저 전도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우리 가정은 1년에 12번씩 제사를 지내는 집안이에요. 떡을 하면은 사람이 먼저 먹는 게 아니고 귀신한테 먼저 갖다 줘야 돼요. 우물가에 귀신, 외양간에 귀신, 다락방에 귀신한테 떡 갖다 주는데 그게 내가 심부름하고 다녔어요. 나는 떡 심부름. 이런 집안에서 제가 살아났는데 제가 예수를 믿게 됐으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 어머니 아버지를 전도하려고 아무리 교회 가지고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안 들어요. 그럴 때에 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따라합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다른 성경에서는 기도와 금식 이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가문에서, 우리 집에서, 우리 가족들한테서 떠나갈 수 있는 것은 기도와 금식 이외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편 나서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어요. 교회 한쪽 구석에 기도방에 들어가서 온전히 이해가 가기 전에 우리 가족을 구원시켜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어린 나이에 제가 3일을 굶어가면서 금식 기도를 한 거예요. 금식 기도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 장씨 집안에 쨍하고 해 뜨는 이런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12월 29일 날 우리 아버지가 턱턱 쓰러지셨어요. 연세가 48밖에 안 됐는데 술, 담배를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몸이 지쳐가지고 쓰러져 버렸어요. 그 정도 되면 우리 어머니는 박수무당 불러다가 굿하고요. 무당이 한창 신나게 막 북 치면은 우리 어머니는 대잡고 흔들다가 5분도 안 돼가지고 펄펄 뛰면서 천장이 뚫어져라 그 무당하고 함께 신나게 구설하던 그런 분이 우리 어머니였어요. 그 어머니가 저를 찾아와가지고 얘야 아버지 쓰러졌는데 너희 교회 전사님 모셔다가 예배 한번 드리면 안 되겠니? 여러분 그게 바로 손바닥만한 표적이에요. 엘리야가 지금 이 머리를 사타구리 속에 집어넣고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할 때에 사완을 올라가 봐라 7번째 올라가니까 거기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나는데 그걸 보고 앞으로 비가 많이 올 것을 생각하고 빨리 내려가자고 했어요. 비가 많이 오고 전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났어요. 이제 우리 가정에 손바닥만한 표적이 나타난 어머니 입으로 너희 교회 전사님 모시다가 예배 한번 드리면 안 되겠니? 아이고 안 되긴 왜 안 되겠어요? 제가 가서 여쭤보겠습니다. 12월 말에 다들 바쁘신데 그때 우리 전사님은 신학교를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하신 분이에요. 근데 요거 반만한 교회에서 저는 열심히 봉사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유명한 장 선생이에요. 장 선생이 부탁하셨는데 가야죠. 전도사님하고 7명 권사 집사들 와가지고 우리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내 동생들 3명 쭉 다 앉아가지고 쫙 앉아서 찬송을 드리는데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는 여러분 이 피, 여러분 가정에서 보혈 찬송을 많이 부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귀신은요, 마귀는요, 피를 무서워해요, 피를. 그래서 출애굽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좌우설진마다가 피를 발랐죠. 동짓날 파죽 쏘가지고 뭐합니까? 빗자루로 대문가다가 바르는 거예요. 그게 그런 풍습이에요. 그 안에 샬심에 집어넣고 붉은 팥줄 쏘서 먹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샬심에다가 그 피를 상징하는 팥죽을 쏘서 먹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의 피. 이 예수의 피가요. 마귀와 귀신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를 바르고 뿌리고 씻어냅니다. 여러분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생각하면서 예수의 피를 바르고 뿌리고 씻어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오지 말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이러면서 하루를 시작하면 건강하게 하루를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부활 찬송을 부르자 우리 어머니가 은근히 일어나시는 거예요. 나는 화장실 가신 줄 알았어요. 웬걸 성경을 들어가지고 한창 박수치면서 찬송을 부르고 있는 우리 전사님 앞에 가가지고 이거를 집어던져가지고 안경이 맞아서 안경이나 떨어지고 우리 전사님이 귀신이 역사하는구만. 우리 귀신 먼저 쫓아냅시다. 찬송을 하다 말고서는 우리 어머니한테 달려들어가지고 손잡고 발잡고 몸잡고서는 귀신을 쫓아내는데 나는 갈 데가 없어가지고 어머니 배 위로 올라갔지. 앉아가지고 예수의 피를 외치면서 귀신을 쫓아내는데 얼마나 우리 어머니가 힘이 센지 그때 51살 때인데요. 우와 해버리면요 7, 8명이 다 나가 떨어져. 다시 달라붙어. 다 나가 떨어져. 하다가 안 되니까 작전상 후퇴. 그냥 가버렸어요. 여러분 그냥 갔다가 다시는 안 하시면 우리 가정은 구원이 안 되죠. 그런데 갔다 왔다 7번을 갔다 오신 다음에 드디어 12월 31일 날 오후 9시에 3시간 남겨놓고 예배를 드리고 전부 결심을 하고 다 예수 믿겠다고 해서 우리 온 집안 식구가 다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를 통해서 복음의 씨앗 하나 심은 것이 때가 되니까 자라가지고 지금은 우리 가족 뭐 큰 집 작은 집 외갓집까지 거기 뭐 권사 집사 뭐 목사 전도사 뭐 다 나와가지고 예? 한 3, 40년이 흘러가니까 프로방스의 이야기와 같이 완전히 황폐한 그 땅이 환상의 아름다운 숲으로 바뀌는 복음의 가정으로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씨앗을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씨앗을 심어야 돼요. 소망의 씨앗을 심어야 돼요. 사랑의 씨앗을 심어야 돼요. 복음의 씨앗을 심어야 돼요. 기도의 씨앗을 심어야 돼요. 전도의 씨앗을 심어야 돼요. 때를 만나든지 안 만나든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모든 착한 일을 하라. 예, 모든 착한 일을 하라. 고린도 후서 9장 8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모든 것이 항상 넉넉하여 너희로 모든 착한 일을 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어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잘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 그렇게 은혜를 베풀까요? 아이고 나는 너무 행복해. 나는 너무 행복해. 아이고 나는 너무 행복해. 왜 그렇게 행복하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착한 일을 하게 하려 함이니라. 근데 이 착한 일을 할 때는요, 두 가지 기준이 있어. 따라합니다. 마음에 정한 대로 해라. 여러분 마음이 내키지 않는데 착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안에 소원이 막 일어납니다. 막 불타게 막 일어나요. 막 감동이 와요. 막 하고 싶어서 막 어쩔 수가 없어. 막 하려고 그랬는데 막 못하게 하면요. 막 화가 막 나는 거야. 화가 막 나는 거야. 마음에 감동이 오는 대로 이 마음 속에서 소원이 일어나는 대로 내가 해야 돼요. 제가 대전역에 가서 이렇게 기차 타려고 건널목 앞에 서 있으면은 거기 혹부리 할머니가 다가와.
여기 얼굴에 혹이 많이 달린 할머니가 꾸부정하고 달려와가지고 한 푼 줘. 이러면 손 내밀어. 그러면 제가 이제 주머니 뒤져가지고 또 돈을 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제가 한 번은 수원을 갔는데, 수원에 우리 이제 제가 아는 목사님이 몸이 아파서 수술을 해서 병문안을 갔는데 수술을 가는 거예요. 근데 가다 보니까 길거리에서 그 열나는 송내위를 파는데, 내가 그거 보는 순간에 아이고 우리 목사님 수술 받고서는 얼마나 몸이 추울까, 내가 저를 하나 사다 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목사님 내위를 하나 사려고 그 열나는 송내를 하나 샀어요. 근데 또 그 사모님이 또 걸리는 거예요. 목사님만 또 그렇지, 또 옆에서 간호하는 사모님도 또 얼마나 추울까. 사모님 걸 하나 샀어.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 안사람이 또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안사람 거 하나 샀어. 그러다 보니까 또 전사님께 또 걸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윤희순 전사님이 우리 교회에 있는데, 그 전사님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샀어. 4개를 사가지고서는 이제 그걸 덜렁덜렁 들고서는 건널목에 딱 있는데, 이 대전역 앞에 있는 호뿌리 할머니가 거기 와서 잊은 거예요. 거기서 나태워가지고 한 푼 줘. 아니 할머니 여기는 어떻게 오셨어요? 대전에 계셨는데 어떻게 여기 오셨어요? 아이고 대전에서는 돈도 안 줘가지고 여기 왔다고. 그래서 여기는 돈 잘 줘요 그러니까. 아유 여기도 안 줘. 근데 그때가 영하 30도야. 영하 30도. 나도 추워 가지고서 지금 덜덜덜 떨고 있는데, 그때 마음속에 딱 생각나는 게, 이 사람이 보니까요 허름한 옷을 입었는데 양발도 안 신어가지고서는 이 정갱이까지 옷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런 순간에 내가 그분의 바지를 잡고서 확 올려버렸어. 그러니까 무릎하고 위까지 아무것도 안 입어서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순간에 내 마음속에 소원이 생겨. 여기 지금 송내에 내가 4개를 사갖고 지금 가고 있잖아, 이거. 이 중에서 다른 사람도 없고, 우리 안 사람고, 내 이 사람 써야 되겠다. 그래서 할머니한테 이렇게 추운 날 아무것도 안 입으시고, 잘못하면 얼어 죽어요. 여기 마침 제가 송내 하나 드릴 테니까 빨리 화장실 가서 갈아입고 오세요. 그랬더니 그냥 이분이 너무 고맙다고 그냥. 저를 90도를 하고 그냥 그걸 갖고서 막 달려가는 거, 화장실. 그리고서 제가 병원을 가는데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쁘던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 누가 억지로 주라면 그거 기쁘겠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소원이 일어나는 거야. 그냥 막 주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 막 불쌍해가지고 막. 우리 할머니 같고 우리 어머니 같고 그냥. 그래서 막 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가면서 계속 내 입에서 잘했다, 잘했다. 장 목사, 너 좋은 일 했어. 잘했다, 잘했다. 잘했어요, 잘했어요. 잘했다, 잘했다. 계속 내 입에서 잘했다, 잘했다 이런 말이 나오는. 우리가 착한 일을 할 때는 마음이 정한 대로 해야 돼요. 그리고 착한 일 할 때는요,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돼요. 인상 써가면서 말이요. 억지로 그냥 막.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즐거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줘야. 그래야지 하나님도 기억하시고 축복 내리신다. 즐거운 마음으로.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니까, 나와 우리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겠나이까. 모든 것을 주께서 주셨으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림이니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감사하면서 즐거워하면서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한 거래요. 여러분 엄마 뱃속에 나올 때 뭐 갖고 나왔어요? 벌거벗고 나왔잖아요. 벌거벗고 나왔어요. 응앙하면서 두 수목 쥐고서는 한번 내가 멋있게 살아봐야지. 그래서 살다 보니까요, 돌아가실 때는 아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구나. 응?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살아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안 믿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안 믿어? 여러분도 그렇죠? 하나님을 어떻게 안 믿어? 지금까지 내 생애 동안 나와 함께 하시고 세밀한 내 머리카락까지 셀 정도다가 이렇게 세밀하게 관찰하시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고 여기까지 살려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안 믿어? 어떻게 안 믿어? 그리고 내가 주는 것이 내 거 갖고 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시간을 주고 내가 물질을 주고 내 마음을 주고 내가 뭐 주는 건요. 이건 내 거 주는 거 아니에요. 내 거 주는 거 아니에요. 이거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고 우리가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거 그거 가지고 다시 주께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오셔서 여러분이 11조 하시고 뭐 헌금 하시고 뭐 성미 갖고 오시고 뭐 나와서 구부정하는 허리다가 봉사하시고 뭐 전도하러 나가시고 그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즐거운 마음으로다가 우리가 착한 일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예? 할렐루야. 이 착한 일은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특히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라. 가난한 사람. 착한 일은 특히 가난한 사람을 돌봐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보다 못한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가난하고 힘이 없고 특히 우리 어르신들. 우리 어르신들은요, 예? 이제 힘도 없어. 이제 눈도 잘 안 보여. 귀도 잘 안 들려. 난 어제 우리 어머니하고 통화하면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부르면서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예? 제가 학교 운동장에서 워킹 프레를 하면서 우리 어머니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어머니 성남시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금 예? 어때요? 뭐 얘기를 하면 아이고 대전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많이 있다는데 너 조심해라. 그래서 알았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을 부르는데요. 우리 어머니가 1절부터 4절까지를 토시 하나 안 틀리면서 불렀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어제는요 이거 완전히 엉터리야. 완전히 엉터리야. 30분을 부르는데 1절 불렀다가 4절 불렀다가 3절 불렀다가 중간에 불렀다가 끝에 불렀다가 왔다 갔다 하셨는데 이제 기억력 없어지시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아이고 내가 얼마나 그냥 마음이 아픈지. 예? 더 사셔야 되는데 앞으로 5년만 더 사시면 100살이에요. 5년. 예? 이 5년 동안을 건강하게 사시도록 해드려야 되는데 예?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착한 일을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돌봐주는 것인데 특히 주변에 우리 가난한 사람들, 어르신들, 힘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도와줘야 돼요. 그런 사람. 그런데 그런 착한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을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대전 그 신림교회가 대전 실버대학을 하면서 150명 어르신들을 섬기고 8년 동안 할 때에 우리한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이게 비등에 와가지고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여기 와서 이렇게 어르신들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어요. 저는 지금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꿈과 비전을 보지만 아마 여러분들은 안 보일지 몰라요. 고린도 전서 2장 9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모든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해, 우리 귀로 듣지 못해, 우리 마음으로 생각지 못해. 이 모든 걸 성령으로 보여줬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에도 통달하시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요 하늘이 열리면서 보여주는 것이 어마어마한 것을 주시는데 이야, 우리가 한 일은 그냥 조금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저 인도의 교회 세워주고 인도, 중국, 미얀마, 일본, 베트남 같은 데 가가지고 그냥 내가 탈진 데 가서 쓰러져 가면서도 말씀 전하고 기도해주고 내 심장이 터질 것 같은데 그냥 순결을 가고다가 100명, 200명 안수해주고